어느 시골 교회에서 찬송가 경연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이제 그 교회 집사님 부부가 또 그 가정이 특송이 아니죠. 찬송가 경연 대회니까 이제 경연 대회에 나온 거예요. 나오는데 긴장이 되었는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쉬운 찬양을 가지고 나왔는데 식구들은 다 안 틀리고 잘하는데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틀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너무 쉬운 곡이고 다 아는 가사고, 그런데 가사도 틀리고 곡도 틀리고 음정도 이상하게 나가고, 그렇게 되니까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하고서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좀 이렇게 샤이한 성격이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좀 창피해가지고 쑥스러워가지고 그냥 찬양 끝나자마자 고개를 숙이고 그냥 어찌할 바 몰라면서 자리에 이제 앉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가 그 교회 장로님 가정 순서인데, 그 장로님 가정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찬송을 이제 경연대회니까 연습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찬송을 하는데, 아니 이 장로님이 잘 나가다가 틀릴 이유가 없는 쉬운 찬양 가사고 곡인데 거기서 음정이 막 이상하게 튀어나오면서, 그러니까 또 성도님들이 그걸 듣고서는 또 하하하 하면서 이렇게 몇 사람이 웃었어요. 그러는 순간에 권사님하고 장로님 자녀들이 연습할 때 안 틀렸잖아요. 근데 틀리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니 왜 틀리냐고 이렇게 막 눈빛을 이제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연대회가 다 마쳤습니다. 근데 사실은 장로님의 가정이 잘했거든요. 그런데 장로님이 실수하는 바람에 등수에 들지도 못하고 그냥 이제 상을 못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장로님 식구들이 장로님에게 따지는 거예요. 뭐라고 따졌을까요? 아니 당신은 왜 연습할 땐 잘하다가, 그리고 거기 틀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데서 왜 거기서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내가지고 또 가사도 틀리게 해가지고 그렇게 웃기게 되느냐. 또 자녀들도 아버님은 잘하다가 왜 거기서 그렇게 나가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대답을 하시기를, 내가 일부러 틀렸다. 일부러.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 바로 앞에 있던 그 김 집사를 보니까 그냥 찬양하다가 틀려가지고 그렇게 되니까 성도들이 몇 사람들이 킥킥거리고 웃으니까 얼굴이 빨개지면서 쑥스러워가지고 들어가서 앉는 거를 내가 보면서, 그러면서 내가 틀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틀릴 때 그 집사 얼굴을 보니까 그 집사 얼굴이 좀 환해지면서 장로님도 틀리는구나. 장로님도 이게 가사도 음정도 틀릴 수 있고 이게 쉬운 것도 틀리네. 그러면서 이렇게 미소를 띄우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작은 일로 한 영혼을 위로해 줄 수 있게 되어서 마음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식구들에게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이 배려라고 생각을 해요. 배려. 이것이 바로 배려다. 제가 지금 이거 화면을 다 이렇게 띄워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다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저는 이것이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부끄럽지 않도록, 한 사람이 쑥스럽지 않게, 한 사람이 힘들지 않게, 또 그 한 사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 사람이 비참해진다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배려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장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될 때 바로 그것이 배려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을 향해서 그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이 배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나, 그리고 표현해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사람부터 만들지 않으셨어요. 참 하나님은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캄캄하고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사람을 먼저 딱 만들어 놨다고 쳐보세요. 그럼 아담하고 이브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게 뭐야 이러면 놀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빛도 만들고 별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짐승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전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셔서 가장 정말 그 사랑으로 그 배려로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그 사랑의 표현을 배려하는 것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배려가 없다, 어떤 그런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중에 핵심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 얻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믿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감사해서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으로 예배도 드리지만 또 찬양도 사랑으로 드리는 거예요. 섬김과 봉사도 사랑으로 하는 거고, 기도도 그렇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뭘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랑이 없다는 뜻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죄 때문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어요. 고통당하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대신해서, 여러분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은 엄청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나예요. 나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구원해 주셔서 죄와 사망의 그 저주의 자리에서 생명과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그리고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더 이상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선포하고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이제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배려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려하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려하셔서 오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놓고 다 그렇게 해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못 가면 무슨 소용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없으니까 이 땅에까지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는 그런 배려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배려가 없다? 그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에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그건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배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은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뭘 실천해야 되느냐? 배려할 줄 아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야 돼요. 아주 작은 것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사회 공동체까지 다 나가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어요.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을 레위기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오늘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사람들과 거류민과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외국인들이죠. 그때 너희들이 추수 때가 될 때 그 하베스트 할 때 다 거두어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또 거두어들이다가 혹시 떨어지는 것이 있다, 이삭이 있다, 그러면 그 이삭도 줍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가난하고 그리고
나그네와 같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남겨놓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포도원에도 떨어진 열매를 다시 주워가지고 가지 말라. 왜? 가난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 누리도록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뭐가 깔려 있는 겁니까? 배려의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그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그래서 계속해서 11절과 12절도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도둑질하는 거,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거짓 맹세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배려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이지도 않고 거짓말도 안 하고 도둑질도 안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려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오늘 말씀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자, 뭐라고? 학대하거나 남의 것 강탈하지 말고, 또 내가 고용한 사람의 싹스에 대해서 월급을 주는 것에 대해서 미루면서 그냥 내가 있다가 나중에 주지 말고 그날 바로바로 월급도 주고 그렇게 하고, 또 14절에 보니까 귀머거리에게 저주하지 말라. 그러니까 못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하고 싶은 얘기하고 막 나쁜 얘기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경 앞에 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거기다 장애물 갖다 놔가지고 걸려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배려하라는 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다. 나는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배려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절 16절도 보세요. 15절 16절도 보면 재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가난한다고 해서 두둔하지 말라. 또 뭐 좀 세력이 있고 뭐 권세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유리하게 판결하지 말라. 공정하게 재판을 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남 헐뜯고 그냥 나쁜 얘기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웃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배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오늘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맺혀있다, 마음에 맺혀있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하라? 풀어라. 그리고 너희 원수를 네가 갚으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같은 동족끼리 앙심 품고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결론으로 마지막 뭐라고 그래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인 증거되고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컨클루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네가 안다면, 네가 그 사랑에 거한다면, 그러면 너도 그 사랑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배려하는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항상 있어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 생명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 배려하는 마음은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너하고 같이 오리를 가고자 하면 10리를 5마일 가고자 하면 10마일 같이 가주라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옷이 없어요. 근데 추워가지고 그 사람은 2개를 입었어요. 그래서 하나 달라고 그랬어, 겉옷을. 나 좀 추워가지고. 근데 옛날에 그 옷들은요, 그 겉옷은 이불과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 거를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려해 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줄 때 그냥 그 겉옷만 주지 말고 속 안에, 속 언더웨어가 아니고 빤스가 아니고 여기 하나 더 입은 거,
안에 더 입은 거를 그것까지도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네 눈 속에 있는 티는 못 보면서 저 형제 안에 있는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면서 형제 안에 있는 티 하나를 못 봐가지고 그러지 말라. 그래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만 또 옳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히 여겨주는 마음이 사실은 그게 배려하는 마음이거든요. 남을 비판하지 않고 칭찬해주는 마음, 또 들추지 않고 덮어주는 마음, 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게 실제적으로 배려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주고 높여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 배려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편 133편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정말 형제가 서로 연합해서 동거하면서 하는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배려하고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그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볼 때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요, 정말 문제 중에 문제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정말 이 개인주의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계몽주의가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민주주의가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얼마나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잘못된 병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개인주의인데, 그 개인주의가 가져온 게 뭐냐면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만 좋으면 되고, 자기만 편하면 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개인주의 아니에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하고 다른 사람 배려할 줄 모르고, 이거는요 사탄의 영역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사탄 뭐 마귀 사탄까지 나옵니까? 근데 사실은 배려 없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결과를 보면 결국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죠, 힘들게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죠. 그럼 그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이 배려하는 마음이다. 자, 그러면 이 배려하는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배려하고 또 배려받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몇 가지의 방법들을 스텝으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삶에 좀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로 어떻게 배려의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에 대해서 스스로 솔직해지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요, 함께 하는 사람들하고 배려하고 또 배려를 받으면서 이렇게 지내려고 하면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 속에 있는 것, 생각들, 그 덮여져 있는 그 커튼을 걷어야 돼요. 그래야지 배려를 알게 되고 또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기 생각이나 혹은 원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감추고 꽁꽁 묶어놓고 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 마음이 뭐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배려를 해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무조건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다 얘기하라고 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적어도 우리의 생각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솔직하게 표현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는 철저하게 베일 속에 가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절대로 드러내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표출하지도 않고 딱 감추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그래서 스스로 진솔하게 오픈하고 나눌 때 사실은 이게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배려의 마음을 느끼지도 못하고 자기가 배려를 하지도 못하고 이런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솔직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솔직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섭섭한 게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섭섭했습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배려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기도해주고 솔직하게 되어지는 것, 자기 마음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진솔해질 때 그때 배려해 하는 그런 스텝 첫 단계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아름답게 되려면 성도들이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솔직하지 않으면요 위로받고 배려를 어떻게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어려운 거예요. 물론 어떤 때는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솔직하고 싶은데 내가 내 마음을 몰라. 내가 내 마음을 몰라. 그래서 사실은 내 속에 어떤 것이 숨겨져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자기 마음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과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배려라고 하는, 사랑 안에서의 배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리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계속 공동체에 겉돌다가 내 안에 이런 아픔이 있고 사실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자기의 속을 드러내고 솔직하게 진솔하게 하는,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이 되어질 때 기가 막히게 자기가 이제 내가 하나구나, 이 공동체 안에 내가 한 몸을 이루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들이나 또 정말 건강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로, 그 배려의 단계로 내 마음에 주님 앞에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스텝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 이게 배려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원하는 거를 막 저 사람한테 억지로 막 하게 하는 거야. 이거 좋은 거야, 이거 건강하게 하는 거야, 먹어 막 그러면서 막 갖다 넣어줘가지고 말이죠, 그거 취해가지고 막 병원에 가야 되는 거야. 너무 힘들어. 막 우겨가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하면 참 이거는 강제로 하는 것이고 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려가 아닌 거예요. 배려는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하고 싶은 거, 그가 원하는 거, 그거를 생각해 주는 것이 두 번째 스텝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무조건 하라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건데 하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안 돼. 그러면 설명해 줘야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왜 이걸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싫어, 나는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해,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푸시하지 말고 기다려야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드실 때까지, 인도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뭐예요? 배려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 스텝은 뭐냐면 언제나 상대방의 그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 배려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중요한 이 배려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존심이 걸려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상대방이 망신을 당하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자존감이 떨어지게끔 하는 것은 그건 절대로 배려가 아니고요.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나를 바꿔서 나를 살려주신 정말 존귀하고도 보배롭고 아름다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 눈에 보기에도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게 귀한 분들인데 서로가 배려할 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자존감과 그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모든 배려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려를 해준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막 마음이 상하고 막 그냥 마음이 뭐 그냥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건 배려가 아닌 거예요. 배려는 반드시 우리의 가치와 그 존엄성을 세워주고 높여주는 그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너무 게을러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좀 길게 했죠. 너무 게을러가지고 안일함 속에 빠져가지고 매너리즘 속에 빠져가지고 그랬을 때 어떻게 돼? 자극을 주고 도전을 좀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좀 어떨 때는 부끄럽게 해야 되는 그런 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도전과 자극을 주려고 한다면 정말 많이 생각해야 돼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정말 충만하게 꽉 채워지는 그런 마음이 아닌 상태에서는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많이 생각도 안 해보고 별로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말이죠, 그냥 해버리게 되면요, 그런 마음이 깨져요. 그 상처가 돼요. 그리고 남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뭐 시큰 할 말 다 해놓고서 한다는 소리가 난 그럴 줄 몰랐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랬어?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책임한 거예요. 그럼 배려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그렇게 아픔을 주어놓고 당신이 그렇게 아픈 줄 몰랐다고 하면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상대방의 아픈 것, 부끄러운 것, 힘든 것, 그것을 생각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것이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배려예요? 아니면 자기는 어떤 재미를 위해서, 뭐 유머로 재미를 위해서 하는데 부끄러운 말과 수치를 이용해 가지고 하는 사람들, 그건 또 배려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유머를 할 때도 상대방의 수치를 드러내 가지고 유머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성격이라든지 그 사람의 뭐 신체 조건이라든지 이런 거, 신체 조건이라든지 또 가정 뭐 배경이라든지 뭐 학벌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유머를 하면서 뭐 농담한다고 하는데 삼가해야 돼요. 모든 종류의 유머는 서로가 윈윈이 돼야 돼요. 윈윈이. 만약에 거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윈이 안 되면 그런 유머는요, 루즈가 다 된 거예요. 루저가 다 된 거예요. 거기에 무슨 승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윈윈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배려는요, 항상 다 윈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한 사람이라도 루저가 나오면 안 돼. 루저가 나오면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이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는 재미있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상대방이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마음이 편치 않다고 한다면 그건 전혀 배려가 없는 거예요. 저도 포함해서 말하지만 많은 부부들을 보니까 배우자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한번 서두에 얘기해요. 저도 포함해서 말하지만 많은 부부들을 보니까 배우자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그냥 생각 없이 해. 같이 사는 배우자인데 상대방의 가장 아픈 것을 갖다가 생각 없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는 상대 그 배우자가 그냥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예외가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아침에도 새벽 마지막 정리하면서도 뭐 그 전에도 회개했지만은 또 아침에 하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여러분,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어떤 가슴 아픈 이야기, 수치스러운 이야기, 부끄러운 이야기를 우스갯소리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그럴 수 없죠. 아무리 우스갯소리라고 한다 할지라도 거기는 배려가 없다. 그러니까 배려가 없다는 것은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지 실제로 마음 하트로 정말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우리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배려는 value와 함께, 가치와 함께 가게 되어져 있어요.
가게 돼요. 밸류와 함께 항상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만들어 주어야 되는 거고, 창피하지 않게 해줘야 되고, 수치스럽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덮어주고 가려주고 같이 있도록 하게 해줘야 된다. 마지막 단계가 참 중요한데요. 마지막 단계는 이 네 번째 스텝은 뭐냐면 성장하고 성숙해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배려의 궁극적인 우리의 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참된 배려는 뭐예요? 더 크고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그가 성장하고 훌륭해지도록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창피만 안 당하게 해주면 된다. 그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건 소극적인 거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가 이 일을 통해서 이와 같은 교제를 통해서 더 아름다워지고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가 되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자리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망신만 안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영적인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역에서 소문난 성도로, 소문난 교회 일꾼으로 그렇게 배려해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배려의 마음을 좀 꿈을 꾸고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온누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정말 의롭다 함을 얻은, 하나님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영원한 가치와 연결되어져 있는 자들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배려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 온누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딱 한 가지를 기억하세요. 뭐죠? 뭐예요? 한 가지 잊지 마세요. 배려. 내가 말할 때든지, 내가 일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운전할 때든지, 행동을 할 때든지 항상 배려라고 하는 단어를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생명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나와 연합되어서 영원토록 함께 살는 그런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해 줬다면 나도 이제는 그런 배려를 가지고 살아가야죠.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 그럼 어떻게 하죠? 자꾸 잊어버리면 오늘 식당에 이제 우리 딱 밥 먹으러 가는 순간 잊어버릴 수도 있어. 우린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신 분이거든요. 정말 성령 하나님은 배려의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 의지하고 그분께 간구하고, 하나님,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배려하는 마음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잊지 않고 마음에 각인하며 살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깨달아진 그 말씀들이 내 삶 속에서 배려로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꾸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행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실천으로 인해서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훈훈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온누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는